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되는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요한복음 5장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5장은 세 번째 표적이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이걸 꼭 듣고 가셔야 돼요. 꼭 듣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면 말이죠, 우리의 시선이 가지는 한계를 가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큰 동교회도 비행기 타고 이렇게 보면 안 보여요. 조그맣게 저게 교회인지 코딱지인지 몰라요. 모른다고. 그리고 막 지나가는 차들은 마치 개미처럼 보여요. 개미처럼 보여요. 이게 무슨 시선의 한계냐?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높은 곳,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 발 아래에 놓인 것을 이렇게 하찮게 봅니다. 하찮게 본다. 아무렇지도 않게 본다. 개미 새끼만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찮게 여겨버린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죄된 시선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한계. 그러나 이 시선의 한계를 극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하늘보다 더 높은 시선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주 만물을 바라보시고 통치하시는 분의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을 바라볼 때 우리처럼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약하고 소외된 자를 하찮게 바라보지 않는단 말이죠. 굉장히 크게 바라봅니다. 그리고도 또 그 한 사람에 집중을 합니다. 한 사람.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시선입니다. 이것을 사랑의 시선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시선. 오늘 이 밤에 이 시선이 어떠한 것인지 반드시 깨닫고 알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깨닫고 가셔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어떻게 지금 예수님의 시선을 끌고 가고 있느냐면, 유대 명절날 예수님의 시선이 예루살렘에서 양문으로 이렇게 시선이 옮겨집니다. 양문이라는 것은 양이 이렇게 드나드는 문입니다. 양, 제물로 바치는 양이 이렇게 드나드는 문이고요. 그 문을 통해서 가면 좌측에는 큰 성전이 보입니다. 성전이 보이고 우측에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이것은 자연 연못이 아니고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연못이에요.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크기는 축구장 크기만 해요. 딱 축구장 크기만 해요.
축구장이 이렇게 딱 반으로 갈려졌잖아요. 이렇게 이쪽하고 저쪽하고 딱 그렇게 생겼어요. 딱 그렇게 생겼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5개의 행각이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5개의 행각. 5개의 행각. 행각이 뭐냐면 지붕이 있는 길이에요. 지붕이 있는 길. 연못 이렇게 주변에 행각이 하나, 둘, 셋, 넷 하고 가운데 이렇게 5개 이렇게 딱 돼 있어요. 5개의 행각이 딱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행각들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병자냐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손과 발이 마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유대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시선이 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냄새나고 병자들이 득실거리는 베데스다 연못 그 행각에 시선이 갈까? 왜 거기에 시선이 가냐면 거기에 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가보시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마가복음 2장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을 하세요. 마가복음 2장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는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시선이 가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필요로 하는가? 아멘. 예수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인정을 한다. 만약에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는 어떤 것을 구하느냐? 돈과 명예와 권력을 구합니다. 왜? 그것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은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인됨을 예수께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바라고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께 이렇게 어떤 그 병자들이 모여서 예수께 뭘 이렇게 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그 병자들은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아직까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 어떤 것을 보냐면 그곳에 자비가 없는 것을 봅니다. 자비가 없는 것. 베데스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말인데요. 벳헤스타라 해가지고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 자비의 집에 자비가 있어야 되는데 자비가 없는 것을 예수님이 보거든요. 이것이 뭔 말일까? 3절 말씀을 보면 병자들이, 어떤 병자들이 누워 있냐면 많은 병자가 누워 있는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베데스다 연못에 갈까요? 맹인이요, 맹인. 앞을 못 본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어요. 다리를 저는 사람,
다리가 불편해요. 못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베데스다 연못에 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혈기 많은 사람, 혈기 많다는 것은 손과 발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곳에 가 있느냐 이 말이죠. 이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그곳에 데려다 줘야 돼요. 자기 가족이 됐든 뭐 친척이 됐든 이웃이 됐든 그곳에 데려다 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거기 갈 수가 없어요. 자비라 하는 것은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자비는 여기까지예요. 데려다 주는 거. 말이 데려다 주는 거지 거기에 버려둔 거예요. 버려뒀다. 왜냐하면 긁어치니까 생활하기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손발이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정해서 거기에 이제 해놓은 거예요. 거기 데려다 놓으면 성전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혹 불쌍하게 보고 먹을 것이라도 주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 데려다 놓은 거예요. 버려다 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자비의 집이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왜 그곳에 있냐면 종교적 미신을 믿어요. 어떤 미신이냐면 천사들이 가끔씩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이면 그러니까 물결이 파동을 치면 거기에 어떤 병이 걸렸든지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다 하더라 라는 이런 미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미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환장을 노릇입니다. 환장을 노릇입니다. 더 갑갑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물이 이렇게 파동을 쳐도 들어가도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왜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소망함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다른 소망함이 전혀 없어요. 갈 곳도 없고 그거라도 붙들고 있어야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이런 상황 마치 우리의 사회상을 보는 것 같아요. 1등이 아니면 1등으로 들어가야 낫는다 하더라. 1등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아주 경쟁이 치열한 병자들이 모인 곳에서도 그러한 경쟁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게 무슨 베데스다입니까? 더 웃긴 게 뭔지 압니까? 들어보세요.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야 돼요. 어떤 환자가 있다고 그랬죠? 맹인이 있어요. 맹인은 물을 움직이는 걸 어떻게 봐? 못 본단 말이죠. 그럼 이 맹인은 어떻게 하면 들어가요? 온 신경을 기에 집중시키고 이 물이 이 출렁임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거기에 막 온 정신이 쏘여있다. 온 정신이 쏘여. 그러면서 입은 서로 간의 아픔을 위로한다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귀는 이 물에다가 온 신경을 쓰고 있다고요.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자는 어때요? 서로 말은 하지만 고개는 항상 이렇게 강 쪽으로 향해 있다고요. 언제든지 물이 움직이면 네가 아니고 내가 들어가야 된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게 무슨 자비가 있는 것입니까? 아무런 자비가 없는 것이에요. 자비가 없어요.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날에 이 베데스다는 과연 어디인가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베데스다. 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온갖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어디에 기댈 데도 없고 이러한 자들이 어디에 모여야 되고 어디에 모이느냐 이거예요. 바로 교회에 모입니다. 교회에 모여야 되고 교회에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런 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에도 종교적 미신이 있다는 거죠. 종교적 미신이.
교회만 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하더라. 봉사 열심히 하면 자녀가 잘 된다 하더라. 헌금 많이 하면 사업이 번창한다 하더라. 전도 열심히 하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된다 하더라. 이러한 미신에 빠져 있다고. 그래서 소원을 다 이루었나? 아니요. 그럼 어떻게? 더 정성을 더 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이 정말 자비의 집이 되려면 이곳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이곳에 오는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해결되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반드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하는지 나에게 그 지시를 듣고 가야 돼요. 듣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나를 만나야 된다. 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가?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가 오늘 본문 6절에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아시고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죠. 예수께서 보신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마음이 거기에 다 쏠려 있다는 거예요. 다 쏠려 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을 대신한 예수님이 그 병자 그 하나의 모든 시선이 쏠려 있다는 거예요. 온 마음이 거기에 싹 다가 있다는 거예요. 싹 다가 있다. 왜? 그 병자를 안다니까요. 알아요. 38년 된 병자를 안다니까. 아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병자가 왜 병에 걸렸고 병에 걸린 지 얼마가 됐고 어떻게 하면 낫고 어떻게 하면 재발이 안 되고 이러한 것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아느냐? 그러니까 같이 아름을 통해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픈 자식을 두고 마음이 안 아픈 부모가 없습니다. 알아요, 알아. 앓거든, 끙끙 앓거든요. 아픈 자식에 있는 부모는 평생 앓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요. 평생 앓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이라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저 위에서 팔짱 끼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알으신다고요.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아시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안다. 같이 아파요. 앓기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앓기 때문에 알고 나의 모든 시선이 너한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해요. 낫고자 하느냐. 이런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이에요. 38년 됐다고 38년. 당연히 낫고자 하죠. 그걸 몰라서 예수님이 물어봤나요? 그걸 확인하려고 물어봤나요? 아니요. 여기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은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도대체 네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 뭐 하고 있냐 여기서 지금? 물이 출렁인 걸 지금 기다리고 있어?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애통한 마음으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러니 이 환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이 병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습니다. 주여,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주님 이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일반 남성을 칭할 때 쓰는 말이에요. 주여, 뭐 선생님 이 말 하는 말이 뭐냐면, 물이 움직일 때 내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 좀 있다가 물이 움직이면 나를 좀 넣어주셔야 되겠어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보고 종교적 미신에 동참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봉사를 열심히 했으니,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 내가 어떤 일을 했으니 거기에 좀 동참해 주세요 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면 심정이 어떻겠어요? 심정이 어떻겠어요? 찢어진다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여기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자빠져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8절입니다. 8절. 8절에 오늘의 핵심 텍스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명령형 동사입니다. 일어나라, 들어라, 걸어가라. 세 가지 동사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라 라는 것은 단순히 누워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동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쓰는 에게이레라는 이 명령형 동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때 쓰는 동사입니다. 죽은 자를 살릴 때, 즉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즉시로 나타날 때 쓰는 동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라. 부활의 능력을 쓴다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실패했다. 38년 동안 종교적 미신을 바라고 사는 너 인생은 죽은 인생이다.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즉시로 그 환자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현세적 부활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하여 절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져서 찌그러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자빠져 있냐? 이럴 때 일어나라 라는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네 자리를 들어라. 왜 예수님은 그 38년 동안 누워있던 침상, 냄새나고 꼬질꼬질하고 온갖 세균이 다 붙어있는 그 침상을 버리라 라고 안 하고 왜 들고 가라라고 하면 들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침상을 든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증표다, 증표. 거기에 모인 모든 환자들이 갑자기 38년 된 환자가 물에 빠진 것도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을 만나고 즉시로 자기 침상을 드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언제 물이 움직인, 물에도 안 들어간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나왔단 말인가? 한 사람을 만났다. 한 사람을 만났다. 그것을 지금 병자들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증거합니다. 증거. 종교적 미신이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야 된다. 나를 만나야 너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증거로 침상을 들고 가라라고 합니다. 두 번째, 왜 침상을 들고 가느냐면 기억하기 위해서. 이 병자가 이 침상을 가지고 자기 집에 놔두고 침상을 볼 때마다 뭐라고 생각해요?
나를 이곳에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가라는 자가 주님이라는 것을 평생도록 기억하도록 만듭니다. 자신을 살려준 생명의 증표가 됩니다. 그 자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라는 뜻이. 마지막으로 걸어가라라고. 걸어가라라는 것은 질병이 완전히 치유가 되었다. 다시는 이 베데스다 자비가 없는 이곳에 자빠져 있지 말고 네의 삶의 현장으로 걸어가라. 거기서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보여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저한테는 부끄러운 간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이것이 영광스러운 간증이에요. 저도 수년 전에 질병으로 알아 누웠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사는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음과 생의 사선에 딱 서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를 하느냐고 하냐면 너 여기서 뭐하냐? 그러면 뭐하냐?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께서 여기 집어넣어놓고 여기서 뭐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냐고. 당신이 여기 집어넣어놨잖냐고. 그리고 또 똑같이 물어보면 너 여기서 도대체 뭐하냐? 내가 이때까지 뭘 잘못한 게 있길래 나를 이곳에 넣은단 말입니까? 주께서 여기를 넣어놨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여기에 찌그러져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제 죽는 게 낫습니다. 세 번째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 여기서 도대체 뭐하냐? 그 말의 뜻을 세 번째 알아들었어요. 세 번째. 네가 지금 니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 네가 지금 여기서 찌그러 있을 때가 아니야. 이 말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을 그때 당시에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왔을까요? 걸어왔어요. 그러면 아산병원에 있는 침상을 내가 들고 떼어왔는가요? 아니요. 그걸 떼어오면 안 돼. 20년 동안 사회생활했던 그 모든 것을 팽개치고 왔어요. 사역자의 길로. 20년 동안 했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어떻게 역사했는지 증거가 됩니다. 증거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20년 동안 네가 했던 그거 내가 목회 때 반드시 사용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 서 있고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저 같은 이 모질이도 하나님이 너 도대체 여기서 뭐하냐? 너 도대체 여기서 뭐하고 자빠졌냐?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세웠어요. 저 같은 모질이도. 하물며 성도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낫잖아요.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에게는 실패는 없어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말씀하세요. 왜? 저한테도 말했잖아요. 저한테도. 이 모질한테. 그럼 여러분들은 100번이라도 말하죠. 100번이라도. 그러니 삶의 어떠한 경우라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부활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찬양 한 곡 할 텐데요. 일어나 걸어라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원래 설교하고 찬양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음도 못 맞추고 박자도 모르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야 되겠다. 왜? 꼭 내 말 같은 꼭 불러야 되겠다. 자,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베데스다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 주께서 찾아와 주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세미한 음성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주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오늘날 제 입술을 통하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심을 아오니, 아버지, 부디 오늘 이 밤에 절망 가운데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도대체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자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역사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를 필요하는 죄인이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과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친히 맛보아 아는 그런 삶을 누리도록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의 인생길에서 다가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너희들의 삶 속에서 행하고자 하오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다른 것을 찾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찾고 소망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와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부활의 능력의 말씀을 삶 가운데 받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